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밭에 심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씨앗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윤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야, 참 말씀 좋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할 수 있거든. 베풀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베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나의 인생에서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좋은 것을 많이 뿌리면은 좋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본성에는 베푸는 것보다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죄의 것을 참 좋다 해서 거기에 넘어지면은 나의 삶이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적게 심었는데도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 죄성에서 나옵니다. 죄성.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이 죄성에서 그러한 욕심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대접을 많이 하면은 너도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많이 받는다. 네, 뿌리는 대로 거두어 드린다. 많이 뿌려라. 그러면 내가 많이 거두는 법이다. 나는 이웃 사람으로부터 별로 참 가까운 사람이 없어. 나는 고독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물론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를 아니하여서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이 나오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 자신도 이웃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어떠한 대접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내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베풀고 많이 베풀면은 내가 많은 것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베푸는 것은 아주 하지 아니하면서 베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저 이웃이 나에게 베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죄에서 오는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인생을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뿌려야 돼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좋은 것을 뿌리면은 그 사람 마음에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요. 이것을 아시고 귀에 닿는 대로 많이 뿌리세요. 많이 부지런히 뿌리세요. 뿌리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두어 들이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즐거움도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을 때도 참 마음이 감사하지만은 내가 남을 대접할 때도 내 마음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서 오는 사상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법칙,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대로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내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네, 많이 베풀어라. 예, 많이 베풀어라. 그것을 도로 찾게 되어 있다. 나누어 주어라. 많이 베풀세요. 특히 여러분 인생에 나는 고독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고독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니까 고독하죠. 나는 이웃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웃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생각이 죄에서 오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이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면서 베풀어 보세요. 먼저 인사해 보세요. 상대방이 인사하시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아니하느냐고만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법이지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원한다. 그건 너무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인생은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고의 법칙이죠. 게으른 농부에게 어떻게 가을에 풍성한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이웃에 좋은 이웃들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집의 정원은 그 집 주인이 가꾸는 법이지 다른 사람이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만나면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아버지를 향하여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말 복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뿌리셔야 돼요.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리세요.
부지런히 뿌리세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변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는 지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어떠한 일들이 답답할 때도, 무너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광야에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소망을 가질 아무런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죄가 주는 것입니다. 죄를 믿으면 되겠어요? 죄가 주는 생각을 믿고 절망에 동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보면은 저들은 그저 절망밖에 없잖아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내어주실 수 있고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살아서 같이 계십니다. 살아서 같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마치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소망을 가지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죄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절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병들어 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 오셔서 살려주실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셨고 드디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고 저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에서 기쁨을 주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사셔야죠. 걱정되는 것을 믿지 마시고 절망케 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특권이에요. 요셉의 생애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의 생애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에게 팔아 넘겼죠. 애굽에 가서 그거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요셉은 바라볼 것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없고 먼 외국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육신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요셉의 행에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죄가 주는 것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지를 아니하십니다. 그 법칙이에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안 나타내지요. 쭉정이를 심었는데 어떻게 알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죄가 주는 것을 믿지 마세요. 죄가 주는 것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기름지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인생을 너무 힘들게 험악하게 살았다고, 광야와 같이 나는 정말 메마른 땅에 맨발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험악한 삶을 만나지 않도록, 특히 고독한 인생을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누리세요. 많이 심으세요. 거두게 올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